겨울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이 왔고 이제 4월도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 참 그 생명의 신비, 생명의 능력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조명해 보게 됩니다. 죽었던 것처럼 보였던 나무들이 어느새 꽃을 피우고 벚꽃도 다 지고 이제 아까 보니까 나무들이 다 파랗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생명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움 속에 또 우리가 모르는 생명력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거리 가다가도 바위 틈새에서 나는 그 싹들, 어디 산에 같은 데 보더라도 이 절벽 같은 데도 이 조금만 틈만 있으면 거기에 나무가 자라거나 이런 것도 보면 참 생명의 그 신비와 능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우리 신앙에 생명력이 있을까? 신앙의 생명력.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신앙의 생명. 어떤 교회에서 청년들이 바닷가로 수련회를 갔답니다. 이제 교역자가 청년들에게 조개 껍질을 다 하나씩 주소라고 했답니다. 무슨 용문인지 모르지만 이제 껍질을 다 하나씩 들고 왔는데 끝난 시간에 이제 모여가지고 껍질을 보면서 여러분 이 조개 껍질이 왜 이렇게 생겼겠습니까? 왜 껍질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내등고로 다니겠습니까? 보니까 뭐 어리둥절하면서 대답을 잘 안 하는 것이죠. 어떤 교훈을 주려고 그런 것이죠. 그것은 바로 조개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다 그래요. 그렇죠. 조개 속에 생명이 있을 때에는 껍질이 그렇게 굴러다니지 않았겠죠. 어딘가 먹이를 찾아서 물속으로나 갔겠죠.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냥 굴러다니고 여기저기 밟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생명은 뭐니 해도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삼일째 되신 성령의 역사 속에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자연 속에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도 생각하면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말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범신론 같은 그러한 사상은 하나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연 속에 있는 어떤 기운이 신이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범신론이나 이런 이신론이나 이런 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재를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산에도 계시고 들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산도 하나님이고 돌도 하나님이고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무신론자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자연의 섭리 속에 굴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피조물 가운데 내주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마치 옛날에 니체라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고 해서 기독교를 조롱하고 도전하고 반대하고 그런 책도 있어요. 뭐 짜라투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뭐 그런 뭐 책도 있고 그래요. 근데 중세 시대 때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니까 그런 도전들을 받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굳게 믿는다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 할 텐데 교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신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위대한 사상가 C.S. 루이스는 그런 말들을 다 정리를 해서 그것은 인간이 무지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마치 이런 거예요. 자동차는 연료를 넣어야 굴러가게 돼 있어요. 요즘에 뭐 대체 에너지가 생겨서 전기로 하든 수소로 하든 무엇이든지 간에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제대로 움직이게 돼 있는 게 영적 존재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동차 원리와 똑같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넣어야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자리에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 엄청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거룩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한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다 없다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됐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 우리 안에 뭐가 계신 것이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이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번쯤 이렇게 우리나라 말은 그냥 생명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쓰여진 헬라 원어에는 이렇게 언어가 다 달라요. 사랑도 아가페가 있고 필로스가 있고 에로스가 있고 다르듯이 비오스, 푸시케, 조엔 이런 말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육체적인 생명 다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 있잖아요. 이렇게 볼 때는 이제 비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혼적인, 정신적인 이런 걸 얘기할 때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영적 생명을 쓸 때는 조엔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냥 생명으로 번역된 단어가 똑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뭐 어려운 단어를 할지라도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어떤 거예요? 비오소도 아니고 푸시케도 아니고 조엔. 영적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 주어졌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인간 같아도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영적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아마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로 알면 모르는 거죠. 영으로 알아야 하는 거죠. 아, 저분이 교회 나가시는구나. 저분이 교회 직분자이구나. 목사구나. 장로님이구나. 권사님이구나. 그러면 뭐가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직분으로 부르지만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일반 종교와 사람이 만든 일반 종교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독교는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에 생명이 없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 계시의 종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신 제2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이런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설교 끝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사실, 생명. 그러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삼았습니까? 신앙의 생명력. 신앙의 생명력. 제가 중요한 단어를 여기에 넣은 거예요. 신앙의 생명력. 신앙의 생명력. 왜냐하면 교회를 다녀도 똑같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양상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작고 뭐 몸집이 비대하고 날씬하고 뭐 차이도 있고 다 각자 다 개성이 있고 차이가 있는 거죠. 다 영적으로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고민하는 목회자 고민이 뭐겠습니까? 성도들의 신앙, 구원 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공통적인 거 이왕이 우리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게 다 공통적인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겠죠. 그때 고민이 뭐겠어요? 과연 나는 생명력이 있느냐? 과연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제 아직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을 많이 보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교회가 복음이 선포가 되면 저절로 자라되는 거예요. 저절로 자란대. 왜냐하면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가 되면 교회는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설교를 매주마다 하는데 내가 이게 생명을 못 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명을 제대로 안 전하고 있는가?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죄책감도 들고 부끄럽기도 하고 고민이 한참 됐죠. 여러 복잡한 양상이 있는데 여러분 양적 성장만 가지고 단언하면 안 되고 옳다 그러다 뭐 잘됐다 못됐다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속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다고 해서 그 생명이 하루아침에 1m, 10m 이렇게 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들도 어떤 나무들은 그 해에 커서 그냥 뭐 몇 센치씩 크지만
미국에 뭐 4,000년 나무, 뭐 5,000년 된 나무 이런 나무들은 그렇게 수천 년 지난 나무들이라 하더라도 굵기는 뭐 1m도 안 되는 그런 나무들. 왜냐하면 그 속성 자체가 100년 돼도 뭐 3, 4cm밖에 안 큰 나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무의 속성에 따라 외향도 다르듯이 신앙생활도 달란트가 다 다르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전도 잘하고 어떤 분들은 활동적이어서 많은 사람도 이끌 수 있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군대 가도 어떤 부대는 전투병과는 열심히 전투해서 전방에 나가 싸우고 어떤 분들은 뒤에서 훈련하고 교육해서 그 분야를 맡게 되고 공병대는 또 도로 파괴되고 그러면 다 도로 만드는 일을 하게 되고 치사병은 열심히 또 주방에서 이렇게 조리를 잘해가지고 장병들의 양식을 또 보급해주고 저같이 군대에서 특수병과 군정도 하고 정호명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쟁 나면 정보를 알려주고 병사들의 사기를 돕다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군대에서 영화도 제가 틀어주고 다 그렇게 군정병이니까 주일날이면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쓰임 받게 된다. 우리 몸도 신체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날 때부터 그런 분도 계시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잘못이 아니라 그 속에 주어진 속성이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좀 개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들어가서 과연 그러면 내 안에 주의 생명력이 계셔서 과연 내 안에 영적 기쁨이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생명력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이런 생명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창조적인 지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많은 과학기술을 발견하고 발명하고 그래서 이렇게 밝은 전기를 만들어서 켜고 자동차를 운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다 지혜. 그러니까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 미개한 나라고서는 지금도 이런 문명을 누리지 못하는 나라도 많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는 영의 눈이 열리면 그들 속에서도 삶의 모습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창조적인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삶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창조적인 삶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좋은 나무면 좋은 나무 같듯이 선한 생명력이면 그것을 유익한 곳에 선한 곳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곳에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무가 가시나무 같은 나무 종류가 아주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독을 품고 있는 나무라면 클수록 인간에게 해밖에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은 크게 영적 세력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력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까지 쭉 보세요.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한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얼마나 핍박이 많고 반대가 많았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은 선한 생명력인가? 예수의 생명력인가? 아니면 그냥 인간의 푸시케, 내 그냥 주어진 내 육체의 푸시케 생명인가?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는 조엔, 영적 생명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쓰고 읽고 하는 것도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성경 읽는 자체도 힘들고 쓰는 건 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까 루이스가 말했던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연료를 먹어야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어떻게든지 할 수 있으면 보고 싶고 또 쓰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생명력은 그 누구한테 있다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근거되는 성경을 한 군데 말씀해 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죠. 여기 떡은 그냥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떡인데 떡은 잔치에나 먹는 떡인데 이 떡은 원래 의미는 브레드, 빵이에요. 빵, 양식.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하듯이 우리는 매일 양식을 먹을 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가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 이게 기독교 신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성찬식 때도 제가 읽어드린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먹는다는 표현은 믿는다는 거야. 모셔드리고. 그러니까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내 몸에 체화가 되듯이 영양을 섭취하고 필요한 걸 배설하듯이 우리 음식을 먹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성찬을 만들면서 식을 제정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내 살이다 피다라고 할 때 이거를 먹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들여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영적으로 그렇게 될 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뜨면 이렇게 얘기했죠.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는 곧 생명의 떡을 먹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체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안 마시면 뭐 당연히 피곤하고 갈증이 나고 하니까 마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인생에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인생에. 왜냐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의 일치의 열. 생명의 원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인데 생명나무인데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가지라 쓰니까 하나가 내가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지난주에 나무가 이제 한쪽 나무가 죽어서 이제 어제 새로 사왔어요. 뭐 이렇게 있다가 없으니까 그냥 허전하더라고. 그것도 짝이 안 맞으니까 보기도 그렇고. 이게 생명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나무도 생명이 없으면 죽으면 얼마나 좀 안타까워 보기가. 이 자연도 그런데 생명의 원리. 왜 죽었을까? 너무 추워서 말랐든지 아니면 물을 제때 안 줘가지고 말랐든지 뭐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근데 한 나무는 똑같이 두 나무가 조건이 같았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고. 근데 살아있는 나무도 좀 시원찮아서 좀 안 좋아서 그냥 같이 다 처분을 하고 이제 두 개 쌍으로 이렇게 사왔는데 이런 것도 보면 다 뭐예요? 생명의 원리잖아. 꽃꽂이를 하면은 한 뭐 기르면 한 일주일 아니면 3, 4일 보기는 좋으나 뿌리가 꺾여져 있으니까 금방 시들지 않겠어요? 제가 코로나 때 자주 했던 얘기가 여러분 교회를 못 나오시더라도 예수님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일체의 삶을 살면 굳이 형식적으로 교회까지 안 나오더라도 신앙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모이게 힘쓰라 그랬고 구약에다 보면 중요할 때마다 뭐 미섭의 성회라든지 뭐 갈멜산성 위에 기도회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이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황에 따라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생명력이 충만한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유익을 남겨주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힘써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자기의 생명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힘써 복음을 전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사도로서 우리에게 기감이 되고 있고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바울처럼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굳게 믿고 온전히 믿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된다면 주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많은 기감이 되고 저는 교회로 얘기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고 싶어요. 생명이 있는 교회. 오늘 이걸 말씀에 제가 핵심을 잡은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신앙력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이런 거였는데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하기 전에 이걸 봐야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생명 있는 교회인가? 왜 힘 있는 교회인가?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 세 가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거를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교회를 훌륭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과연 생명력 있는 교회라구나라고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생명 있는 교회라고 이해하려면 몇 가지 우리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시에는 우상들이 많았어요. 제일 먼저는 이제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성적 우상이 있었어요. 남자가 성적 기능이 떨어지면 이 디오니소스 앞에 가가지고 숭배를 하고 거기에 의식을 치르면 몸에 기운이 난다 그래가지고 다 음란한 신을 섬겨요. 이게 디오니소스예요. 또 한 가지 신이 뭐냐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시에 이제 전체적으로 도시를 건설할 때, 역사적 우리나라 같으면 이순신 같은 그러한 훌륭한 장군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카비루스 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카비루스 신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대 도시를 건설한 그런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죽으니까 동생들이 그를 신으로 섬기고 숭배를 하는, 그러니까 이 카비루스 신이 있어. 그러니까 제가 디오니소스, 카비루스 얘기했잖아요. 또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큰 신이 황제신이에요. 옥타비아누스가 자기가 신이다 그래가지고 다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었어. 근데 이렇게 우상이 많고 타락한 도심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힘있게 일어났던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영적 생명력, 신앙의 생명력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았겠느냐라고 할 때 그 안에 세 가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력 있는 신앙, 신앙의 생명력을 소유하려면 우리 안에도 영적 능력을 체험하거나 받거나 인정하거나 그런 상태가 돼야 되고, 성령의 내주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지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뭘 가지고 계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 확신을. 우리 성도님들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구원의 확신, 기도하며 들으신다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님이 재림하실 테고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 주어질 텐데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확신,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요소가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교회 카비루스, 디오니소스, 황제신, 이런 신들이 아무리 판을 치고 그렇게 해도 또 바울이 거기서 오래 있지도 못했어요. 유대 주자들이 와가지고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면 불량배, 조폭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계속 방해를 놓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바울은 피해서 나와서 피해서 그런 걸 해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을 확신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신앙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자라갔다는 거예요. 가끔씩 교회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 붕될 때가 올 것입니다, 막 그런 말을 하는 근거도 생명이 있기 때문이냐 그렇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저도 날이면 날마다 기도를 끝이지 않는 거죠. 저는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려우심, 하나님의 주권, 누구보다 더 체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제가 뭘 가장 무서워하는지, 제가 또 뭘 가장 또 원하는지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에 때를 주관하시는데 그 때가 언제일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섭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가정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과연 우리가 주를 믿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신앙인가? 여러분, 만일에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확신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일반적으로 세포가 다 노화가 돼서 자꾸 이제 주름도 생기고 약해지잖아요. 근데 뇌 기능만큼은 안 그렇대. 뇌 세포는 안 그렇대. 쓰면 쓸수록 자꾸 생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든다고 핑계 대지 말고
자꾸 책을 보세요. 책을. 요즘에 밖에 나가면 뭐 황사니 뭐 미세먼지니 뭐 많은데 밖에 나가는 것도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허구한 날 뭐 하겠어요? 텔레비나 보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영적 생명이 우리가 주어졌다면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강의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 신학교에서 강의한 것보다 대학에서 강의하기를 꿈꾸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교회사, 뭐 철학사, 서양사, 동양사 쭉 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을 때가 올 것이고. 왜 또 설교를 계속 연구하고 왜 자꾸 책을 보느냐 하면 주님이 더 많은 용어들을 보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젊은이들 오면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를 좀 제가 쓸 줄 알아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도 좀 내가 모르는 단어들은 내가 써놔요. 얼마 전에 우리 의림이가 요즘 애들은 TMI 싫어한대. TMI. 그게 뭔가 TMI가 뭔가? TMI. 제가 최근에 알았네. Too much. 뭐 I가 뭐 인텔리전스 뭐 정보 뭔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잔소리, 너무 많은 정보 싫어한대. 간단한 핵심만 말하는 TMI. 제가 계속 배우고 있어요. 배워서. 제가 이렇게 비전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난 뭐 나이 들고 뭐 환경에 늘 그렇고 늘 그냥 소극적이고 그렇게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니체 같은 경우에는 뭐 초인이더라는 초인,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네가 대지가 되라, 네가 모든 다스려라 뭐 한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절대로 인간은 초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직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만 영적인 기쁨과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이길 수가 있어요. 자신의 약함도 극복할 수가 있어. 여러분 뭐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뭐 미래 문제 이거를 정신분석에서도 그래. 뭐 프로이드가 나오고 뭐 아들러가 나오고 융이 나오잖아. 이 세 사람의 정신분석의 3대 빅3예요. 근데 좀 뭐 공부 좀 한다 세상 사람들은 딱 그런 걸 연구해. 정신분석, 심리분석. 융이 만든 뭐 MBTI가 뭐 어떻게 해서 해봤자 머리만 복잡하지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작용을 못해. 저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니까 프로이드도 알아야 되고 융도 알아야 되고 아들러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제가 머릿속에 다 깨고 있습니다. 뭐 상담을 또 한 2년 공부했고. 근데 보니까 뭐 신앙생활에는 그렇게 크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않더라고. 중요한 거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과거에 억압된 문제라든지 또 우리 안에 열등감의 문제라든지 자아가 어떻고 뭐 몰라도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걸 깨달아 알게 돼요. 알게 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돼. 과거에 상처가 많아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용서가 되더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열등감 이것저것 뭐 환경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 안에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피조물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탄의 이용을 당하고 악과 선이 공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우리 믿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특권이고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자존감이 높아져가. 우리도 어느새 얼굴이 웃음꽃이 피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이렇게 사진 찍는 데도 보면 항상 저는 얼굴이 항상 웃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승님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순수하게 믿고 간단하게 단순하게 믿으면 돼요. 제가 오늘 영적 생명력, 신앙의 생명력 이걸 했어요. 계절에 비추어서 지금 계절이 봄인데 싹이 나고 지금 나무가 지금 막 자라고 있는 시기인데 우리 내면의 신앙에 생명력이 있는가 없는가? 생명의 근원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 예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겉으로는 몸집이 적어도 우리 영적으로는 클 수 있고 겉으로는 기능이 제약이 돼서 손발이 약해지고 일을 못해도 영적으로는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걸 꿈꾸어야 돼. 옛날에 4차원의 영성을 얘기했던 조영경 목사님이 유명한 것은 영적인 힘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걸 좀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 생명력. 내 안에 신앙의 생명력이 있는가? 여러분 생명력이 혈관도 잘 통하는 혈관이 있고 신경도 잘 통하는 신경이 있고 하는데 영적으로 똑같아. 건강하려면 말씀을 잘 섭취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육체만 건강 관리하지 말고 영적 관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말만 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근심하고 계시고 주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시고 나는 그냥 힘들다고 맨날 아우성치고 물을 막 풍랑 일고 막 이럴 때 얼마나 그거 힘든 세상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힘든 게 아니라니까. 파도가 깊어져도 그 태풍에 눈 속으로 들어가면 고요하다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냥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면 아무 세상이 돌고 돌아도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세상이 끝이 와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환난도 우리를 유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기가 바로 힘쓰세요.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기도도 하시고 단 몇 장이라도 성경도 좀 보시고 유튜브 너무너무 잘 된 게 많은데 좋은 게 많은데 저는 틈만 나면 유튜브에 좋은 거 틀어놓습니다. 이렇게 그냥 들어. 그렇게 해서 우리 설교도 자꾸 유익한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더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신앙의 생명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 신앙인들이 생명력이 있어야 되겠사온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충만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신앙이 활력 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